오늘 이 시간에는 진리와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토요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공동서신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았고, 또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교회와 또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산소망을 붙잡는 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요한 1서를 통해서 빛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 1서에 이어지는 이 요한 2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요한 2서의 말씀을 주일 설교 강단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공동서신이라는 큰 주제를 다루지 않는 한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는 단 한 장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 통독할 때도 그냥 훅 쉽게 지나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말씀 속에 교회의 기초가 되는 놀라운 진리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 2서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 중에 하나로서 단 13절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간결하고 짧은 분량이지만 당시 초대교회가 맞닥뜨렸던 심각한 문제들을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요한 1서와 요한 3서를 쓴 사도 요한입니다. 글의 내용과 말투가 비슷해서 신학자들도 이 세 편의 편지가 모두 다 사도 요한의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편지는 주후 95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이 시기는 사도 시대의 마지막 때로서 초대교회가 여러 위기에 직면했던 혼란스러운 때에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그 위기 중 가장 심각했던 것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이단의 침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가르침은 교회의 존립과 성도들의 구원을 위협할 만큼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2서는 이러한 이단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생존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1절에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쓴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예배소 근처에 살던 한 여성 성도와 그 가족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라는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의견은 무엇이냐면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가 특정 교회를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의견입니다. 편지 전체의 내용이 교회를 향한 경고와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더욱이 이 공동서신서라는 그 위치에서 보았을 때 이 말씀은 특정 시대나 지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 2서는 요한 1서, 요한 3서와 더불어 함께 요한 서신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세 편의 편지는 주제와 내용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가 진리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단에 대해 경고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2서의 말씀은 특히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요한 3서는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즉 다툼 혹은 순회 전도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 편지가 요한 서신이라고 불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제와 내용이 이처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서신을 관통하는 요한 이 서신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각 절마다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진리는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을 통해 우리는 참 진리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결코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실제가 바로 성육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하나로 녹아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와 사랑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와 사랑은 항상 붙어져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사랑은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없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늘 공허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험한 길로 이끕니다. 또 사랑 없는 진리는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의 가장 흔한 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분별한 포용을 말합니다.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도 없이 모든 행동을 무조건 용납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성도님이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이유로 아무도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의 침묵은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가 빠진 사랑은 결국 그 성도님을 죄에 빠진 채로 방치하게 되고 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늘 공허하고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 없는 사랑은 모든 공동체에 해가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지만 죄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실 때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고, 또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 때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변화되도록 이끄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면서 때로는 아픈 권면을 통해서라도 그를 진리의 길로 이끄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이 사랑 없는 진리도 문제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받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 성경 지식과 교리는 철저하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신앙생활의 연륜이 짧은 성도가 교회에 와서 실수를 했을 때 어떤 성경적 지식과 교리라는 명분으로 그를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여러분 차가운 율법주의에 불과한 일입니다. 이 진리는 사랑 없는 차가운 교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칼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는 단순히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인 겁니다. 진정한 진리는 우리를 늘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도록 이끕니다. 지식적으로 완벽한 교리보다는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의 행위가 더 여러분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리와 사랑은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분리가 될 수 없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에 이 둘의 완벽한 조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육신은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진리의 나타남이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와 사랑을 따로 떼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듯이 진리는 사랑이 나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사랑은 그 진리를 완성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와 사랑이 하나 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이서가 쓰이던 이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아주 그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요한 2서 1장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요한은 이들을 단순히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단호하게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우리와 같은 살과 피로 된 진짜 육신이 아니라 그저 육신처럼 보이는 환영에 불과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에는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초기 영지주의적 사상이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에 죽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인간 예수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또 세례, 십자가의 고난, 부활까지도 모두 환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주장이 그토록 위험합니까?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참된 인간이 아니셨다면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결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곧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계획을 완전히 헛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이서에 나오는 이 이단에 대한 경고는 그 당시 문화를 비교할 때 정말 파괴적이고 충격적인 경고였습니다. 다 함께 요한 2서 1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한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문화 사회에, 초대교회 사회의 이 환대 문화를 생각하면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때는 나그네에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예의를 넘어서 연대와 친밀함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특히 1세기 교회는 따로 건물이 없었습니다. 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순회하는 전도자들,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것이 정말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경고합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고 또 심지어 인사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당시 인사는 단순히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과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런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집에 들이는 것은 물론 인사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악한 일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왜 그 당시의 문화와 그 기본 예의까지 저버리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이단들의 사상이 교회의 순수성과 성도들의 영적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의 순수성이 무너지고 공동체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자들에게 환대를 금하라는 것은 그들의 영혼까지 미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전하는 거짓 교리가 다른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회자로서의 이 절박한 책임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하고 있는 강력한 경고는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과거처럼 지금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어떤 이단들은 줄었지만 오늘날에는 다른 방식으로 진리를 왜곡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단들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자신들의 교리를 철저히 숨긴 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른바 추수꾼 전략을 씁니다. 마치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양떼 가운데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와 정말 많은 성도들이 엄청난 피해를 겪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신천지는 공동체의 분열과 가정의 파괴를 야기시킵니다. 신천지는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핵심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단에 넘어간 성도들은 신천지의 교리를 유일한 진리로 여기면서 기존 교회와 또 목사님을 비난합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깊은 갈등과 분열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LA에 있는 여러 한인 교회에서는 이 신천지 신도들이 침투해서 성도를 빼앗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목회자들은 이로 인해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성도들 간의 믿음이 깨져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한 교회는 청년부가 통째로 빠져나가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 신천지의 또 교리는 가정에서도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신천지에 빠진 자녀가 부모의 간절한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나가거나 또 배우자가 종교 문제로 이혼을 요구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없는 사랑은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는 비극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성도의 영적 혼란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신천지의 교리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억지스러운 비유풀이를 통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더 깊이 배우자는 것처럼 접근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이 교주를 이 시대의 구원자로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신천지에 빠졌다가 탈출한 한 성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더 깊이 배우는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보다 교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이단이 성도들의 영혼을 얼마나 무섭게 파괴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진리의 기준이 흔들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2세의 강력한 경고는 단순히 이단자를 멀리하라는 차가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은 그들의 거짓 가르침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이단에 대해서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사랑의 조화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이단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의 해결책은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진리를 향한 깊은 갈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를 아는 자들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성경을 왜곡해서 거짓된 지식을 심어줘서 진리 없는 사랑 없는 진리로 우리를 내몬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말씀은 그 자체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은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성경 공부를 권유하거나 다른 모임으로 이끌려고 한다면 반드시 목사님이나 교육자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개인의 노력인 동시에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서로를 위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대해야 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율법주의에 빠지지만 진리 안에서의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이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잃어버린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교회 밖의 이웃들에게는 우리가 가진 이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이 참된 진리를 발견하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어둠의 세력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실천 덕목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진리를 깨닫고 참된 사랑을 깨달아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함께 어우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